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지영주 성도님, 박병창 성도님,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전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팀들인지 아시죠? LA 다저스하고 올해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언더독이었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올라갔습니다. 2차전까지 끝난 스코어는 1대1.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팀 응원하세요? 당연히 LA 다저스시겠죠. 가깝기도 하고 거기에 친지들도 많이 사시고 왕래도 많이 하니까 LA 다저스 응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LA 다저스를 응원하는데 그 이유가 올해는 있습니다. 거기에 인성이 좋은 이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오타니입니다. 오타니. 오타니가 참 인성이 좋아요. 일본인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오타니를 거의 이렇게 높여서 하는데 정말 슈퍼스타이면서도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 벤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보통 그렇게 슈퍼스타들은 본인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물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갖다 준다든지 컴다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다. 선수입니다. 친구면 참 좋겠네요. 그죠? 어저께 근데 야마모토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야마모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다저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타니고 다른 한 사람이 야마모토라는 투수인데 어저께 이 야마모토라는 투수가 컴플릿 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투승이라고 그래서 1회부터 9회까지 쭉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완투승을 하면서 이기는 것, 그래서 complete game win이라고 하는데 야마모토가 이 어려운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일본인이 있거나 일본계 친구가 있다면 야구를 얘기하세요. 야구를 얘기하시면 금방 친해질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유럽 친구들이 있어서 친해진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관심 있는 축구를 얘기했을 때, 이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 연합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오타니 대단하다. 왜 오타니는 그렇게 잘하는 거야? 하시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성이 좋은 제자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3명을 보았는데요. 첫 주는 작은 자 야고보, 두 번째는 그 열심당 열정이 있었던 그 시몬 보았었고요.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네, 나다나엘 보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나다나엘 보았습니다. 오늘은 잊혀진 제자 영원한 부르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 다데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는 마음이 따뜻한 정말 인성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데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다데오. 타데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타데오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데오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 어딘가에서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성경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성경 이름을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있을 것이고요. 매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죠? 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이제 영어 이름은 앤드루인데 안드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존도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분 중에서도 자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있나 모르겠어요, 주위 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참 보기가 힘든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다데오, 테리어스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제가 이 테리어스라는 친구를 한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윌모 켄터키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의 옆집에 살았던 신학교 부부, 그 남편 이름이 테리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제가 잘 못 불렀어요. 테리어스 발음이 벌써 힘들잖아요. 다데오 얼마나 쉬워요. 근데 테리어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다데오였습니다. 아쉽게도 옆집에 살았는데도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요즘에 테리어스 어떻게 지내는지 통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테리어스,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조용하고 저보다도 더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친구가 있잖아요, 뭐 주위에. 그런 친구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재설정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바로 다데오 같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다데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독교가 한국, 그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 다데오라고 세례명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19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다데오 정인혁이라는 분이셨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병인 박해 때 고문받아 순교하신 다데오 구한선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이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매형을 받아서, 매형이라고 하면 이제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란 몽둥이로 이렇게 매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다데오도 그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데오라는 이름 자체는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리어스라는 이름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데오, 그 히브리 원어 중에 타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타다이라는 말이 가슴이라는 말이고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타다이에서 다데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이름처럼 살다가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데오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제자, 사랑의 제자 다데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실 때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저의 이름을 이순영이라고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름대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예, 순할 순자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하다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하는데, 예, 제 아내가 어머니 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 아내는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말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데오도 그 이름처럼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이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를 간과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온 김에 이 부분 확실하게 하고 다데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부터 보고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다데오 기록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익숙한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다데오가 있습니다. 테리어스라고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도 가서 볼까요? 10장 3절입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렇게 다데오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어 성경에는 다데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레베오라는 이 이름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레베오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신약 성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본에 어떤 부분에는 레베오, 레비아스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번역해서 나온 것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레베오가 들어간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른 면이 있다. 누가복음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데오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롯 출신의 유다, 그렇죠?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롯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스케리아트. 그곳 출신의 주다스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둘 다 유다라고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유다야 유다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은 가롯 유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유다로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입니다. 인이 아니라.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래서 친절하게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처럼 이 사람은 가롯 출신의 그 유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팔던 그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었나 봐요. 요즘에도 H마트에 가서 미스터 리, 미스터 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겠죠. 그 당시에도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와 헷갈릴 수 있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의 다른 이름이었던 다데오를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다데오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다라는 이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베오라는 이름도 있었고, 다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정 쓰고 싶지 않아서인지 점점 변하다가 나중에는 주드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J-U-D-E, 주드. 헤이 주드 할 때 그 주드입니다. 그래서 주드, 그 다음에 주다스, 그 다음에 다데오,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 요한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데오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그 길로만 쭉 갔던 인물, 가슴이 따뜻했던 그 제자, 이름처럼 살아갔던 그 제자,
다데오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듣고 22절에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제자와 만남을 가졌을 때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 성령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먼저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의 마음속에도 들었던 질문이었고 제자들 12명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본인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권세도 있는 분이고 기사도 행하신 분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저런 말씀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드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하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이라고 선언만 한다면 그리고 앞장서시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따를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 평강의 왕, 그 겸손의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를 읽은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본인을 숨기시려고 하고 우리들에게 향하여서는 계속 드러내시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예배당에 나온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예배당 밖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들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데오가 이제 마음속에 담겨 있던 그 궁금증을 입으로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나타내신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보여주셔야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6월절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실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는 본인을 숨기시는 말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참 마음의 그 가려운 곳을 긁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주님? 하는 질문입니다. 전쟁의 뉴스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주님, 왜 본인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 정세 이렇게 험악한데 이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캄보디아 정말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즘에 보니까는 캄보디아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캄보디아 위치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도
모르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 장소도 정확히 아시고, 저는 근데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캄보디아, 제가 아는 친구들은 순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하는데 범죄 도시와 같이 이런 인상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 범죄 도시를 만드는 저 악한 세력들은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자 지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웨스트뱅크, 그 서한 지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평화의 땅이었는데 점점 갈등의 그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시고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세상 정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 개인의 일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돌아보면은 이 안에도 문제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차도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힘과 능력, 그 기적을 왜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함도 풀어주시지 않고 힘든 상황도 풀어주시지 않고 왜 침묵만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데오가 하는 질문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데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대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런 대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름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름 속에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다데오에게 주셨습니다. 다데오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Kingdom of Love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하신 말씀, 그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데오야, 내가 이해한다. 너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밝히 드러내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평강의 왕으로 왔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너의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사랑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 안에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데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데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그 디사이플, 사도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3년 동안 그동안 공생애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다고 정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길을 따를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받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제자 다데오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사랑의 전도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데오 이름을 가진 그러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인혁이라는 분이십니다. 조선 땅에 이 사랑이 전달되다가 정인혁이라는 분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글로 한국어로 교회의 서적들을 번역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170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정조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정조시대 때에는 조선왕조 때에 정조라는 왕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 탕평책을 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로서 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슬픔을 보고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물에 팔을 벌리고 받아들이고 탕평책을 쓴 그러한 존경받는 왕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정조 때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1801년에 있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고 그래서 순조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순종하고는 다른 순조가 나오게 됐는데 이 순조가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10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간신들이 이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학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서학이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박해를 받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매를 맞아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사건이었는데요. 교회 시작의 역사, 그 씨앗을 순교의 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다데오였습니다. 다데오 정인혁입니다. 이분이 보여주신 것은 무식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는 그러한 충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순교까지 가게 된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사랑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님이 너의 세례명은 다데오로 하는 것이 어떻겠니 했을 때 감사합니다. 다데오란 이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고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슨 살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품어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도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데오에게 하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데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공 이름처럼 마음이 따뜻한 제자, 사랑의 제자 다데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데오처럼 그렇게 사랑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당에 가시거나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실 때에 스테인글라스에 저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남자 보이시면은 다데오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테디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세인트 주드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졌던 인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인물, 이름처럼 살아왔고 이름처럼 살다 순교한 인물 다데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 걸으며 다데오와 같이 말과 행실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데오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나누는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실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데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그 사랑 보여주신 십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